요하스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7살에 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요하스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왕족이 다 끊길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그가 몰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성전에서 7년 동안 기르다가 결국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그가 어린 나이 7살에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통치보다는 섭정, 누가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의 요하스를 대신하여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유다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것을 봅니다. 근데 여호야다는 요시야 왕을 옆에서 도우면서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의 여호야다의 그러한 그 도움으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통치해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통치할 때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한 통치를 그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7살에 통치를 시작해서 그가 23세, 이제 그가 통치에 23년이 지났어요. 23년이 지났으니까 그의 나이 이제 한 30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의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2장인가, 오늘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의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요하스가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40년을 통치하면서 그 통치 기간 40년 동안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러한 통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통치한 그 기간은 어느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랬어요. 오늘 단서가. 그러니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통치 40년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한 그런 기간이 아니라,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 그 영향에 있을 때까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 기간 중에서 그 30년, 그가 나이 23년의 통치 기간, 그의 나이 30세까지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은 그의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통치의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오늘 요하스 왕이 통치한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성전 수리,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을 그가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매년 그들이 헌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걷었지만은 매년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걷었지만은 성전 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제사장들이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헌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헌금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걷었지만 매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헌금을 걷었지만은 성전을 수리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당시 제사장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성전 수리에 들어오는 그 헌금을 그들이 생활비로 보태는 바람에 성전 수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아스 왕이 왜 23년 동안, 그가 통치한 지 23년째 되는 해에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왜 지금까지 성전의 수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돈은 걷었는데, 헌금은 걷었는데 성전 수리를 한 번도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물으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직접 내가 성전 수리를 하겠다 하고, 이제까지 헌금이 들어온 것을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제사장이 직접 그 헌금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뭐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따로 제사장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료를 사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오늘 요아스 왕이 그것을 진행시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처럼 그 요아스 왕은 살아생전 기간, 그가 통치 기간 동안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통치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그게 오늘 성경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장 17절. 자, 1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12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성전 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다가 갑자기 성경의 내용이 바뀌어요. 전환이 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갑자기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라고 하는, 갑자기 성전 수리하는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아람 왕 하사엘이 지금 유다를 점령해 오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성경이 전환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일이 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대하에 보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하사엘이 오늘 유다를 침공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역대하 24장. 자, 역대하 24장. 자, 687쪽입니다. 687쪽. 역대하 24장. 찾으셨어요? 아직도 역대하를 못 찾고 있습니까? 역대하 24장 15절. 자, 찾으셨어요?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요야다 이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누가 그 유다의 왕이라고요? 요아스가 왕이었어요. 이때까지 여호야다의 영향에 의해서 요아스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나이가 늙어서 죽었어요. 몇 세에? 130세에 죽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은 거예요. 자, 오늘 16절 읽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기서 유다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누굴 찾아왔냐면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서 왕에게 간언을 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이냐? 오늘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상 숭배를 간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까지 통치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백들이 자신들이 찾아와서 왕을 찾아와서 간언하니까 그 간언에 의해서 그때부터 뭐냐, 이 요아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다시 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함께 믿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혼합 종교, 혼합적인 신앙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히 행했던 왕이 돌변을 해서 그의 초심이 변화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기뻐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 1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스가랴를 오늘 그 여호야다 그 스가랴를 요아스 왕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라고 오늘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잘못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요아스가 그 선지자 제사장들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여호야다의 제사장 때는 그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 선지자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스가랴가 분연히 나서가지고 오늘 그 요아스 왕에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합니까? 그러면서 그 요아스 왕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서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스가랴 제사장이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스가랴 제사장의 그 얘기를 듣고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기지 않고 그 말을
뭐예요? 감정 있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 다음 절, 자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자기에게 직언을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직언을 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그냥 돌로 쳐서,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돌변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는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보셨는가? 오늘 22절입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 스가랴 제사장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굽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 죽음의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은혜를 입고 그가 왕이 되어서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다를 잘 통치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의 아들을 스가랴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참담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1년 후에 정확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스가랴 선지자의 직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이 사건 이후 1년 후에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침공해 오는데 이 침공해 와서 그들의 방백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그 침략해서 노략을 해서 그 물건을 다 어디에요? 다메섹, 시리아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싸움에서 지금 아람 군대가 많은 군사를 몰고 온 게 아니에요. 적은 군대의 숫자를 몰고 지금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많은 군사가 있었어요. 많은 군사가 그 적은 아람 군대를 대항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 많은 군사로 아람 군대의 적은 숫자와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만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많은 군사가 그 적은 군사를 가지고 온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패한 그 이유를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쟁에서 오늘 유다가 그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군대의 수요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랬어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런데 군사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의 수요가 적다고 해서 전쟁에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군사가 아무리 작아도 300명의 기드온 용사, 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12만 5천만이라고 하는 그런 대군을 전쟁에서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떤 군사의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은 그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람의 적은 군대의 숫자를 데리고 지금 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군사는 유다의 군사들이 그 아람 조그만의 그 군사를 당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람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정복이 되어지고 노략을 당하고, 그 노략한 물건을 본국에다 다 보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끔찍한 상황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 누가 예언했을까요? 이미 예언을 했어. 누가 예언했을까요? 네? 누가 예언했을까요? 이미 이 사건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어디서 예언했을까요? 예?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성경 한번 찾아갑시다. 열왕기하 8장. 다시 성경을 돌아갑시다. 열왕기하 8장. (11절) 자, 이 11절 이후의 말씀은 그 엘리사가 다메섹 시리아에 갔다는 거죠.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을 듣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다메섹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하사엘 자기 신하에게 예물을 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도록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나 없나 이 엘리사에게 물어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리아, 다시 해서 아람 왕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다메섹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자기의 신하 하사엘을 보내어서 예물을 들려 보내면서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이제 누굴 맞이하냐면 엘리사를 이제 맞이하러 가서 엘리사를 대면을 하죠. 대면할 때에 왕이 나를 이렇게 예물을 보내서 지금 당신을 만나라고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나라고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해 동시에. 낫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은 병은 낫지만은 자신의 부하 하사엘의 반역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나요. 병은 나. 지금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은 이 병이 낫겠나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으리라, 살아나리라. 나으리라라고 하는 병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병은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하사엘, 지금 베나닷의 부하 하사엘의 반역에 의해서 이 베나닷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야. 반역에 의해서 죽는다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것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봤다는 거예요. 하사의 얼굴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왜 쳐다봤어요?
그렇죠. 지금 지금 이 예언을 하면서 하사엘이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사에게 온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주군인 베나닷의 병이 나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하사엘에게 심부름 시켜서 물어보고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베나닷의 그 병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굴 쏘아봐요? 그 얘기를 물으러 왕의 심부름 왔던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보는 거예요.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네가 반역해서 하사엘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병은 낫지만은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 때문에 죽어요? 하사엘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사엘 얼굴을 뚫어지게 째려보는 거예요. 세상 말로 쳐다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절 알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게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셨더라. 쏘아본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가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쏘아보고, 또 하나는 뭐냐, 하사엘이 나중에 왕이 되었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가 행할 행동을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보았다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저가 행할 행동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그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 미리 보았을 때 뭐예요? 그가 어떤 행동을 지금 유다에게 행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뭐를 지르요?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실제로 지금 시리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왕이 누굽니까? 하사엘이 왕이 될 때 지금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자기 적은 부하를 보내어서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 유다를 침공해 와서 성에 불을 지르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때 하사엘이 네가 왕이 되면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행할 것이라,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직언을 했던 선지자를 칼로 베어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누굴 사용하시냐면 아람 나라 하사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적은 군대를 데리고 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그 적은 군대였지만은 그 적은 군대를 유다가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군대로. 그것은 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적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왔지만은 적은 군대의 숫자인 아람 군대를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불타고 아이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역대상 뭐예요? 지금 우리가 24장 다시 돌아갑시다. 역대하 24장. 자, 역대하 24장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누굴 징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을 징벌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징벌하도록 아람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로?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예요? 스가랴. 그 제사장의 피로 말미암아 여호야다의 아들들 다 죽였다는 거죠.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쳐 죽였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어요? 스가랴가 죽으면서 어떻게 해서 성전 안뜰에서 돌로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악하고 죽었어요. 그냥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굽어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보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굽어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과 같이 오늘 누가? 요아스 왕이 반역으로 인해 그의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의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그가 행한 그대로, 그가 반역에서 왕이 된, 그가 반역한 것처럼 그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뭐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자기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면 이 요아스의 행적 몇 년이에요? 몇 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40년을 통치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훌륭한 왕으로 업적이 남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통치의 3분의 2는 좋은 통치를 가졌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말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년이 더 좋아야 돼요. 말년이 더 좋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야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취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만 아름다움을 꾸미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움을 꾸며야 돼요. 아멘. 나이 들어 이 나이에 뭐 주름도 많고 그런데 내가 뭐 꾸미면 뭐 하냐? 꾸민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 잘 꾸며서 더 아름다워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나무에 우리가 지금 이제 단풍의 계절입니다만은 언제 나무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가을이 다 아름다워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주 파란 잎이 있을 때가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싱싱해 보이니까. 근데 실제 이 싱싱한 아름다움 같지만은 그 단풍의 절경이 일었을 때 울긋불긋 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곧 꽃이 떨어질 전에, 여러분이 곧 꽃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더 익은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신앙의 깊이가 있고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고 처음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추해진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은 3분의 1은 좋았어요. 그러나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말년이 좋지 않으니까 그의 마지막도 좋지 않고 초라하게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을 통해서 나중이 더 좋았더라.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냈을 때 그 포도주에 그 연회장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처음보다 어찌 그렇게 나중에 이것이 더 좋은 것을 내놓았느냐라고 칭찬한 것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런 성도가 됩시다. 아멘. 처음보다 더 나중이 좋은 성도의 신앙이 되어져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